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니 그래서 내가 그 거처를 다 마련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그 거처로 인도할 것이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 우리 영혼이 주님 품에 갈 그때에 우리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장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이런 문제로 또 저런 문제로 또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 또 그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을 이겨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의 근심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 되심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 죽음이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고, 예수로 살아야 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야 하고, 예수 위에서 살아야 하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가 달리 살 이유도 목적도 없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7절부터 11절까지 계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자 7절부터 11절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계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교가 구원이 없는 것은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거기엔 구원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 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예수를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빌립의 말은 영적 무지에서 나온 요청이죠. 자, 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과도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과도 같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 빌립의 말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요청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족함, 우리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족함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예배죠.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인간관계나 그런 것이 우리 만족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것이 요구되어지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절대적인 만족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아버지 한 분만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 인생에 충분한 만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그는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만족하다고 그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그의 인생에 만족함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17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간다면 나는 충분히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고백이고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픈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불행이에요. 불만족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과 만남,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빌립은 예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물론 영적 무지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주님께 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계시자이시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10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아주 친절하게 빌립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계시자 되심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그 속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보이시는 완전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났다. 보여주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구분되어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도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필립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뵙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 다가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무지 가운데 예수께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듣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큰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딸 되어진 권리가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기도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은 동시에 기도는 뭐냐?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딸 된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흉내를 내도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특권이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이렇게 받들려서 구약적인 개념에 의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향기예요. 거룩한 향연입니다.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의 기도의 특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많이 누리는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부여한 하나님의 자녀죠. 이런 특권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가난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그 2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밥까지 사 먹으면 좀 부족하겠네요. 어쨌든 내 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은 때로는 신용카드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은 그게 가난한 거죠. 그게 궁핍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제한의 카드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예요. 일종의 백지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백지수표입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받는 특권,
기도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도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한 자가 돼서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명령입니다.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특별한 권리, 그 권리를 누리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행복한 거죠. 왜?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는 특권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면은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의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한 일이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남겨져서 해야 될 그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요,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주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명하신 대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다. 13절 14절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저 내가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주님이 역사하신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앞서가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신다.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번 월상 예배 때 받았던 말씀. 내가 뭐하면 기도하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주님이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그 약속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위험한 거를 구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그거 쓰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는. 아무리 구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지 않아서 감사.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과연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안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왜? 내가 그것을 받으면은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신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안 해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그거 주면은 내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실족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때로는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5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주님 기도하라고 한 것이니까는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신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이 있고요, 직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섬기잖아요. 그게 단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명이에요. 그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소명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만 하는 것이 성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불러주신 성직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다. 주의 일이다. 그럼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갑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있지만은 연산머리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간신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로부터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마치 예루살렘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를 위해서 이익 남기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에 다 들으시고 행하신다,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계시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만으로 저희를 충분히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사라져가도 세상의 가치들이 부족하거나 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뵈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하나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세안교회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처럼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시고 주가 행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힘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기로연 손현성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승희 부부,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주님처럼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태중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윤주수 선교사님, 정진우 선교사님 사역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월상예배 이병우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함과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구원한달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삶 위에, 또 터전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우 집사님 155번째 1000번째의 제물, 그리고 김보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러니까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할 때에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맡겨주셔도 넉넉히 감당하는 마음의 강함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산보리밥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 안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금요 기도에도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이후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새벽에 도우시는 손길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